오늘부터는 계시록 9장 이제 5째 나팔, 황중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차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환란 전에,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오나팔 5개월 동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에 의한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례에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은 꼭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포도주와 같은 기쁨.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말씀한 것처럼 순종한 자들만이 이 기쁨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깨닫거나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둘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군가에게는 허락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니 되었다 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듣고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경대로라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들이 영적인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영적인 교만, 그리고 장로의 유전이나 잘못된 것들, 그런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영적인 인도자로서 인정을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없고 자기의 시선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은 장성해지고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곧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계시록 23장의 바로 7개의 시대죠. 이방인 혼인잔치의 문은 은혜 시대가 끝날 때 그때 닫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환란을 준비해야 되고요. 계시록 8장 3, 4절에 7째 인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어떤 그런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환란이 시작되면 1나팔에는 땅, 2나팔에는 바다, 3나팔에는 쑥물 먹은 자들이 떨어지고 이제 4나팔에는 우상을 세우는 기간인데 이렇게 1에서 4나팔까지가 형제를 깨우는 시간이고 이렇게 방주의 문을 딱 닫으십니다. 그리고 곧 화가 있음을 선포해주고 이제 5나팔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나의 누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하신 말씀처럼 5나팔부터는 영생의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에요. 오나팔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나팔까지는 사람들을 그나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을 다 깨워주고 혼인잔치의 문이 탁 닫히고 그 다음에 오나팔부터는 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지킴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환난을 명쾌하시죠. 즉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나팔의 5개월 환난, 첫째는 60배들의 고난이고 그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이겨야 되고요. 6나팔에서는 반드시 100배들이 순교하고요. 7나팔에서는 부활과 휴거가 있고 예비쳐가는 사건 다음에 이제 남은 30배 순교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은 새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60배의 고난의 모습으로 오나팔에서 우상 숭배에서 이긴 자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우상 숭배에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풀무불에 들어간 자고 그가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죠. 그들이 죽음을 구했어요, 스스로. 그런데 죽음을 명쾌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좀 펴보실까요?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투옥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였을 때 그의 천사를 보내어 고난받는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분명 믿음의 100배죠. 근데 고난을 받는 모습도 또 60배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한이라.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잡아 헤아려 했을 때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당시 그가 다른 왕들에 비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즉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기뻐하자 곧이어 그의 군사를 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실시한 정책 중에 기독교인의 박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핍박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시작했지만 이 현장에 보면 아직까지는 교회 전반적인 면의 핍박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어요. 머리가 되는 사람들, 지도자들만 일단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흉년이 AD 43년에 시작되어 AD 4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3년 반에서 4년 되었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을 때고 그들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흉년은 AD 44년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베드로가 체포되던 때가 바로 AD 44년의 무교절이었습니다. 한 8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가 매우 살벌한 박해 기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베드로, 요한과 같이 특별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도 이들 세 사람만 초대되었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성격이 매우 급했고 이기적인 면도 있었지만 나쁜 면의 이기적인 면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기적인 거죠. 다른 게 아니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특별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격을 보고 너희는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 별명을 지어주셨고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첫 순교자로서의 야고보의 죽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쓴 잔을 마셨죠.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요,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까지 가야 돼요.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취했던 태도는 좌절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치는 폭력을 통하여 교회의 압박을 주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것에 굴복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의 구원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 기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있어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좀 기분이 나빠서 오늘 기도할 기분 아니야. 그런 분들 있죠? 오늘은 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롯의 생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들에게 개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킵니다. 나타내 주시죠. 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틈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그 쇠사슬까지 묶여서 거기에서 자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를 이끌어낸 시간은 바로 헤롯이 잡아 죽이고자 했던 바로 전날 밤이었다는 거.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죠? 바로 옆에 두 군사를 두어 전혀 도망할 수 없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기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웃기거든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됐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자, 베드로는요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걱정에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해도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저는 그가 그런 소망에 크게 기뻐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갔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요 우선순위가 가려지면 하나님을 위한 것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것은 주님의 천사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손에 묶은 쇠고랑을 풀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올 때까지 옥에 있는 군사들이 아무 일도 감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난리가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요 아무 감지가 없어요. 이런 사건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태도, 또한 진실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급히 깨워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죽음의 구덩이에서 베드로를 꺼내서 급히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도로 풀리고 기도로 인도받죠. 그러나 먼저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띠를 띠고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옥에서 그를 이끌어내었죠. 그는 죽음 직전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죽음 직전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해 놓고 안 믿죠. 자,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하는 박해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담대해야 될 것과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의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베드로는 믿음의 100배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의 모습도 60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자, 60배가 고난을 받되 얼마만큼 어려운 고난인가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욥기입니다. 100배의 믿음을 준비한 욥을 통해서 60배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욥기 1장은 1에서 4나팔 자연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1, 2, 3, 4나팔에 있을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욥의 믿음의 고백을 마칩니다. 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1장이 마쳐요. 환난 속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하더라. 자, 그렇게 마치고 욥기 2장에 보면 자, 고난의 강도가 이제 더 커지죠. 완전히 이제부터는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함을 보여주죠. 60배들은요.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것이고 또 이기는 자는 후 3년 반 지나서 새 땅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6나팔에는 이제 100배들 순교하고 7나팔에는 증인들이 부활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은 휴거되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로 올라가고요. 그때 60회 지금 이 고난을 이긴 사람들 예비쳐 들어갑니다. 30배들은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 이런 말하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말하면 사람들이 탁탁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7나팔 45일 공간 즉 1291부터 1335일까지 30배들은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 전에 어떤 게 나와요? 에스라 나오죠. 느헤미야 나오죠. 쉽게 말하면 나팔절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지나고 환란에 들어가서 이기고 나온 자가 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고난을 안 받는다 그러죠. 지금 교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팔절이 되면 이방인도 고난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요. 7대 절기밖에 없습니다. 유모초, 나속장,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자 50일째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죠. 그렇게 오순절까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만든 절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절기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주 400년 후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유래된 거고 거기에서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처녀 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거긴 동정녀라고 그러죠. 무음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고도 처녀 마리아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걸 우리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킨다고 이상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이 되면 뭐를 해요?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장로의 유전처럼. 매일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왜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냐.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뭐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일회가 시작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엔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불죠. 1260일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나팔 붑니다. 그러면 속죄절 에스겔 39장 12절 계시록 8장 3,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늘이 반시간 좀 고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심으로 회개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분향단의 보좌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막절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장막에 넣을 것이고 계시록 11장 11절 또 12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이방인 두 증인이 이제 첫째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경에서 휴거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올려가더라. 여기 하르파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끌어서 올려서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죽인 핏값을 치르고 마지막 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스라엘 그들만이 휴가자의 반열에 서고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의인이 왜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하는가의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환난에 안 들어간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의인이 왜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욥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던 이방인 욥이 어느 날 사탄의 참소로 당하는 고난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의로움이 온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욥의 의로움을 보이고자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고 징계하시기에 알 수 없는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에게 받는 고난일 수 있기에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고 싶은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과정이 연단이고 그 과정 중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림을 볼까요? 초림에는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명확하게 그 목적을 말씀했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재림의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재림의 복음은요 억지로가 안 돼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죄에서 떠난 자, 그 사람들을 더 깨끗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달아보면서 더 깨끗게 할 사람은 깨끗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값진 것이고요. 고난은 완전히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난이 깊은 만큼 더 큰 은혜가 있고 위로가 오고 그리고 상급이 기다리고 또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되고 막 그러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난 끝에는 황충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아무런 그런 고통을 줄지라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욥의 결말, 그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네, 정해진 날까지만 우리가 시련을 받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을 창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이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냥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에게 주신 많은 소유물과 복 때문이라 그냥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좀 잘 살면은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그래, 참소하듯이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욥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에 욥의 모든 소유를 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장을 통해서 자연재난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는 욥을 보셨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다시 한번 참소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되 그의 생명에는 사탄이 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뼈와 살을 쳐,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시험의 강도가 깊어지죠. 1장에서 욥은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 해를 안 받았습니다. 그냥 자연재난의 그 고통만 받았어요. 근데 2장에서는 틀리죠. 시험의 강도가 이제 자기 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삶에 임하는 재앙에 또 재앙 속에서 모든 소유와 자녀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한날에 사탄이 쓰는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소유물과 가정을 쳤고요. 엄청난 자연재난을 일으켜서 욥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데 이게 1에서 산업팔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생명 없는 자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런 모든 것들 한날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욥기 2장은 이제 그 자연재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욥기 2장은 틀립니다. 오나팔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이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에 대한, 이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을러온 그 욥, 그 사람이 이제 지정된 자에 대한 시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순전함을 보고도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참소했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다섯째 나팔에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죠.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상상도 못하는 이 오나팔에 이것과도 비교도 안 돼요. 이것과도 비교도 안 돼.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에게 약간 종기가 나서 그들이 밤낮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중에 선택한 자들이 받는 괴로움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받는 괴로움, 이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욥도 몇 달 동안 고난받았죠. 그래서 오나팔 고난의 대상은 의인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생명 없는 자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고난도 안 받아.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게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은 환난 전까지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죠. 근데 환난 속에서는 틀립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인들이고요. 사탄에게 쓰임받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 자기들의 지식으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모형과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그가 처한 환경에 틀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초신자 때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데,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은데 욥이 잘못됐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욥은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의중을 가지고 욥을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예, 사탄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은 최상급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은혜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추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요.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렇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 좀 어려우면 이렇게 복도와 줘야 되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와 완전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봤죠.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 욥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그분의 피 흘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린 사랑을 받아보면 어때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처럼 천사의 방언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욥의 인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방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소멸과 자식 때문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모릅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하물며 몸이 병들어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서는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물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병들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자, 욥기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본장은 동방의 의인 욥이 까닭없이 당했던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시련은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고, 사탄의 횡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적인 사역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만을 읽고 욥기 전체를 이해하려고 들면 큰 오해를 빚게 됩니다. 본장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욥에 대해서만 묘사하지만, 자, 우리가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에 진정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장만 보면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해할 수가 없죠.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이방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의로운 자였음을 증언하여 줍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이욥으로서 미움받는, 핍박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욥은 원래 적대하다, 원수와 같이 취급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야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란 말은 적의와 박해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냥 적의와 박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랍어로 욥은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한 자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욥은 그가 가진 이름의 뜻과 같이 까닭없이 미움과 저주를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한 고난과 회개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아멘. 우리 자신의 이름, 욥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움받는, 핍박받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의와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우리도 해나가야 된다는 거. 아멘.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성경은 욥의 인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자, 순전하고란 말은요, 원어로 탐이라 하는데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전성을 의미하며 대부분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은 허물이 없는 자다.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은 그처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예요. 사람들이 외식하며 이중 인격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허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직분을 받고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처럼 정직하고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욥이 무음하거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아예 우리를 단정해 놨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욥은 도덕적으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결점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욥처럼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완전성을 겸비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어떤 차원에서 욕을 먹지 말아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음에서 도덕질하고, 예수 믿음에서 간음하고, 예수 믿음에서, 여러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는 명철한 자입니다. 그는 시대에서 가장 의로운 자고 믿음이 가장 큰 자죠. 믿음의 100배입니다.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 자고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가진 자며 또 환난 속에 들어갈 자를 이렇게 욥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악에서 떠난 자는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기록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방인 욥의 고난은 에스라, 느헤미야 후에 나옵니다. 즉 나팔절 지나고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의 모형. 그래서 우리 환난 속에서 나온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의인 욥을 통해서 의인들을 추수하는 전 3년 반에 자연 재난을 어떻게 이기며, 자 1장이죠. 1, 2, 3, 4, 8을 어떻게 이기며 다 60배 모양의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나와야 하는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거나 물질로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었기에 사탄에게 붙이신 겁니다. 내 종 욥에게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믿음의 장자들은요, 고난을 겪은 후에 영원한 의를 상속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욥의 신앙뿐 아니라 욥이 가진 축복은 그의 아들과 딸, 소유한 짐승의 숫자를 보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받은 자녀의 수도 아들 7이죠. 그리고 딸 3을 볼 때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방 사람, 즉 이방인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이방인 두중인처럼 이렇게 온전한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로서 가장 의롭게 산 자의 모형이 욥이고요. 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의인이 가는 길을 보는 겁니다. 의인이 가는 길. 욥기 31장 24절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을레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스스로 말했어요. 자기 믿음의 근거가 이 모든 땅의 축복에 관심과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도 그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욥이 살던 것은요, 이방 민족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즉 이방인이고, 욥은 그 시대 이방인 중에 가장 큰 자이며 환란을 이겨가는 모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건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 누구든지 은혜 시대 때 준비된 그 믿음으로만 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 아멘. 욥은 환란이 시작하는 그날에 욥은 욥의 믿음으로 자연재난을 견디는 거고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그의 믿음으로 그 재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에 더 나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이미 측량하셨어요. 욥의 믿음은 이렇다고 아주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시험하기 전에 휴거되는 사건은 성경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서 보좌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 다 아주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니 가장 큰 자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 다 환란을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욥도 지금 환란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환란 전에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휴거가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거는 있지를 않습니다. 자, 4,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의 걱정은 딱 하나죠.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가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욥의 가정의 모습. 사탄이 그를 참소하기 전, 환란 전, 그 자녀의 믿음 그리고 욥의 믿음 그들의 생활상을 여기다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로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환란 전 욥의 행위는요. 자녀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연이은 생일 잔치로 먹고 마시며 혹여나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이렇게 두려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분명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각각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형제들이 정기적으로 생일 때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한 누이들도 함께 모인다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이것은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욥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 생각해서 이런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했고 그래서 불미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잔칫날이 지나면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환란 전 욥의 모습입니다. 혹여나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자, 욥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흔히 경건을 주장하는 사람들, 경건을 부르짖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너무 치중해서 즉 자기의 영성에 너무 치중해서 가족 공동체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의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신앙인들에게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일 뿐 아니라 또한 교제의 장소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욥은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혹시 자녀들이 좋은 일로 모였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혹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자, 배반한다는 뜻은 히브리어 바라크죠. 마음으로 말하면서 좋은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드리며 회개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내적 정결을 위한 진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가장 무서운 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요.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오락을 즐기느라 TV를 보느라 예배도 못 나와요.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기에 그것 때문에 일하고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지 진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타인에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욥의 마음과 같이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녀들의 모습이 순결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들의 걸음이 실족치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욥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이 자연재난이 와서 죽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어요? 계속 먹고 마시고 연락을 즐기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환란이 임하자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것이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욥기 8장 4절에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고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끊는 날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일찌감치 이런 것을 인지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한 두려움은 그다지 없습니다. 내가 계속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은 저도 욥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할지라도 자기 공의로 그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 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은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지 않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아야 되죠. 욥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사가 지팔처럼 때를 분별하고 시세를 분별하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은 여러분 꿈이나 환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런 거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화과나무는 종말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보라, 배우라. 이스라엘은 종말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욥의 삶에 임했던 환란이 곧 우리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조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의 존재가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사탄은 땅에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탄의 참소, 사탄이 삼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타락 후에 내어 쫓김을 당한 존재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주하는 존재도 아니죠.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존재고 그의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 그리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일 뿐입니다. 사탄은요 영혼이 없는 만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더욱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또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서 왕노릇하는 존재죠.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왕노릇합니다. 사탄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와 아직까지는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그죠? 아무 데서 다닐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두루두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붙잡히죠. 그리고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 후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까지는 자기의 일을 다 하는 존재예요. 그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떠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땅에 돌아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활동 무대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죠. 사탄은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온천하를 주겠다고, 나에게 절하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극구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이를 말리자 주님은 즉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동기가 뭐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사람을 더 편리하게 하는 거.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죠. 그리고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 했을 때 사탄이 가장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죽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그날을 이것이 무슨 위로 너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우리가 죽는 다음에 위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보면 목숨이 10개라도 다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여 밀값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탄은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서 땅값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르게 했고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 미혹을 내보내고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죄로 넘어뜨립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사탄이 사로잡고 사탄이 쓰는 사람은 가장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수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 근데 그에게는 빈틈이 있었죠.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빈틈이 있는 거예요. 돈깨를 맡은 거. 여전히 돈을 사랑한 사람. 그는 여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그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다가 왔다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굳건하게라는 것은 견고하게 견실하게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미혹할 틈을 노리죠. 그는 아무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틈을 찾아야 돼요. 빈틈을 찾아야 돼. 마귀가 여러분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마귀는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 3장 교회 다 살펴봤죠? 마귀가 어디서 일해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제자들 중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게 했죠.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의해서 삼켜졌습니다. 그 숱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돈 때문에 삼켜졌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선택과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들이 주어지는데 마귀가 흔들어 삼키는 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심령들. 여전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 그것은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땅을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작을 안 해. 바뀌려고 안 해. 순종을 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아무리 다녀도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진리가 없는 사람들, 특히나 기도하지 않는 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에는 변화가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터치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이러는 거지, 그냥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그런 심령을 좋아하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더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찾는 건 뭐예요? 그냥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여전히 물 없는 곳. 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했는데, 근신하라는 헬라어 네포입니다. 금주해라.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는 뜻은. 그리고 신중하고 착실하고 지켜봐라는 뜻이고요. 깨어라는 것은 헬라어 그레고레오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 깨어 있고 경계하고 지켜보고 주의하고 계속 파수꾼의 역할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에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즐겨한다고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자, 사람의 귀신이 어디에 살다 나가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귀신이 우리랑 안 삽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귀신은 우리의 육체에 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나갔다는 뜻은,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뜻은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그곳에서 또 피하여 나오다는 뜻이에요. 몸에서 피하여 나오다, 나가다, 떠나다, 널리 퍼져 나갔을 동안, 나갔을 때를 말하는데,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데, 자, 일단은 사람에게서 나가죠. 자, 우리가 축사합니다. 나가라. 나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로요? 물 없는. 자, 물 없는 곳으로. 그죠? 그래서 물 없다는 뜻은 메마른 곳, 마른 곳. 자, 물 없는, 즉 말씀이 빛이 없는 심령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심령은 건조하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곳은 장소, 지점, 공간, 어떤 점거, 더 넓거나 특별한 장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치나 집이나 기회, 어떤 방, 어떤 연안을 말하는데, 자, 그곳을 다니면서 가로지르다, 돌아다니다, 통과하다, 빠져나가다, 지나가다, 관통하다, 이렇게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기를 구한다고 그랬죠. 자, 쉰다는 말은 말 그대로 휴양하는 겁니다. 마귀도 휴식을 얻기 원해. 매일마다 우리가 나가. 매일 기도하니까 얘도 지쳐 죽겠어. 그래서 쉬기를 원하는데 귀신도 시끄러워서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아우, 막 이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매일 기도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자, 구하다는 것은 찾다는 뜻이고요. 구한다는 것은 찾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하다, 노력하다, 질문하다, 물어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말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질문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근데 얻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획득하지 못했어. 누구보다 그 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못 본 거야. 그래서 마귀는 지금 쉬고자 돌아다녔지만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령을 찾지 못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이 더 좋은 거야. 거기가 훨씬 편해.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랬습니다. 내 집은 뭐예요? 심령, 성전된 내 몸, 그죠? 신의 전이죠. 돌아가리라 하고, 자,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본래 돼지같이 개처럼, 그죠? 찢겨놔도 토한데 또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여전히 조금 변화된다 싶으면 또 돌아가는 사람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다는 뜻이고요. 다시 오다는 뜻이고, 도덕적으로도 다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좀 변한 것 같았는데 여전히 또 똑같아졌어. 그래서 그 집이 좋아. 와보니 그 집이 첫 번째가 비고죠. 비고. 자, 비었다는 것은요, 지금 그 집이 휴일을 얻었다는 거예요. 휴일. 여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좀 귀신 나가니까 편안해. 그래서 휴일을 얻었고 지금 내가 여가를 갖고 있고 비어 있고 평안한 상태로 지금 있어요. 근데 물로 채운 건 없어요. 그래서 또 비고 청소되고 그랬어요. 아주 그 심령을 너무나 빗자루로 잘 쓸어놨다는 거예요. 탈 아주 잘 털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냥 원문에 지금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수리되었거늘 그랬죠. 수리됐다는 것은 이제야 질서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 사람이 정돈된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순서대로 놓다, 꿈이다, 심령이 단장되었다, 장식하다, 그리고 다른 그 거짓 것과 손절된 상태다,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자, 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친숙하니까. 내가 이게 더 좋거든요. 이런 영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더 친숙하거든.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가 있는 행동이나 관계,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 어떤 인물을 떠맡다, 예전 생활로 돌아가다는 것이 그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예전 생활이 좋아.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신앙생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나에게 너무 편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는 거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이제 영주하다는 거. 이제는 완전한 7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집이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 완전한 능력 있는 귀신들을 데리고 가서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영주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다, 거주하다 완전히 자기의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로 귀신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싫어. 그게 싫어. 아무리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싫은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 빛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약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명확합니다. 경건한 신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태연히 일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광명한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태연히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고,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사탄이 합법적으로 권세를 얻는 때가 언제예요? 한일회가 시작될 때입니다. 한일회가 시작될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5째 나팔부터. 그리고 그때는 의인들을 추수하는 때이고 계시록의 4말 4천사가 열심히 뛰는 때죠. 하나님은 욥의 아내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욥의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그가 환란에 들어가도록 사탄이 그를 치기를 허락했을 때 쳐라.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신뢰했죠. 예,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예, 각자의 믿음대로 오나팔, 용나팔, 칠나팔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욥기 1장 8절은 말하죠.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꼴 못 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꼭 뭔가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가 복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의 믿음의 근원이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막 잠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데도 사탄은 저기를 갖고 그를 참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칭찬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냥 잘 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고 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 나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군 저렇군 말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예, 쓸데없는 걸로 변론하는 거. 예전에는 코로나 때에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상담을 해줬어요. 진이 다 빠지죠. 그리고 각처에서 아픈 사람들이 오면 예,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일에 아주 내 온 몸과 마음과 막 온몸을 다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귀신이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간 거고 귀신에게 괴롭힘 받을 만하니까 괴롭힘 받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분명히 어떤 죄의 통로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셔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리고 많은 상담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늘 얘기하듯이 상담의 정석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세요. 이 한마디면 3시간을 상담한 것보다 나은 거야. 1년을 상담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기 유튜브에 전화번호를 지운 이유고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보내시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은혜는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